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어떤 사부님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지난 5월 4일 날 제 유튜브를 보시고 11조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10의 1조는 누구를 위하여 드려지는가? 레위 지파를 위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제가 성경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1조는 레위 지파, 오늘날 이야기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목회자들은 레위 지파는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구제를 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도 구제를 하고 싶은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선교부가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참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11조를 주의 종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참 많아요. 그분들을 위하여 사용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들으셨나 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자기한테 11조를 하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죠. 제가 그랬죠. 아니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 이야기를. 그랬더만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거는 잘 안 하신대. 여러분 그런 거라니요. 그거를 전해야죠. 그런 걸 바로 가르쳐야죠.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전하고 그래야 됩니까? 선택적으로 설교한다고. 요새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관하여 정치에 대하여 시대에 관하여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불리하니까. 자기 교회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하니까 눈치 봐가지고 설교를 안 한다고요. 아주 문제가 많아요. 또 그걸 듣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라야라 그래요. 자라야 된다고.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해서 자라나야 그게 양의 특징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특징이라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조건이 없어요. 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는 지식을 잘 적용하는 거예요.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게 만드는 게 지혜라고요. 기계의 윤활유와 같은 구리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주 매끈하게 엔진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았으면, 제대로 아는 거 중요하죠. 알았으면 그것을 잘 적용하고 활용해야 돼요. 그게 영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혜도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이 영생도 영적 믿음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서 침노하고 뼈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제가 전한 말씀 가지고 내가 떡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점검하고 그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다고 하면은 지난 한 주간은 그냥 꽝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도리어 마이너스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 돼요. 떠밀려가요. 떠밀려서가 세상 풍조에 떠밀려간다고.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일 모레 투표인데 어떤 사람은 좌파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우파가 승리할 것이라고 또 이렇게 예언을 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뭐 아무 가르쳐 주시질 않네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어떤 관계든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있자.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미국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어마어마하게 좌파로 넘어졌어요. 사실은요. 학교고 뭐고 처음 다 막 반그리스도로 완전히 돌아섰다고요. 그거를 트럼프가 들어가지고 완전히 회복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천지가 개벽했다고 해야 된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근데 그걸 언론사에서 방송을 안 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좌파 방송이라 그걸 이야기가 쉬쉬한다니까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지금 깨어있는 크리스찬들,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안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파가 승리하게 되면은, 거기에 편성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잘 진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좌파가 집권하면요, 그야말로 개고생한다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은, 잘 돼가지고 성경 막 쓰임받고 막 굉장히 쓰임받을 때 깨어있는 사람, 영생으로 사는 사람만이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쓰임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좌파가 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 때 영생으로 살면, 주님과 함께 살면 아무리 어려워도 끄떡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하는 이 고통은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고통이 아니라고. 불신자들은 좋다, 얼씨구 좋다 그래요. 자기들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나 말세의 고통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걸 제대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오로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파가 되든 좌파가 되든 관계없다고 하는 거야. 너는 오로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한 주간 내내 저도 물었거든. 계속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만 있어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아직도 이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자꾸 생각한다. 인식.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헌금 따고 해야지만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을 뭐라고 하셨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혈류증 걸린 여자가 자기 예수님을 타치했는데 났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인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너 오늘 천국 간다 이야기 안 하셨어요. 너 구원받았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외에 천국이라고 한다든지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된 것은 전부 다 바실레이야. 똑같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 바꿔도 관계 똑같아요. 뜻이 원어가 똑같은데 이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말씀이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바실레이라고 한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들은 자꾸 이걸 못 보게 해요. 희한해요. 이게 너무 뚜렷한데 이걸 자꾸 못 보게 한다고. 엄마가 오늘 내가 삼계탕을 차려놨다 만들었다 빨리 와서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그런데 자꾸 그거 신경 안 쓰고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가서 어떻게 씻어야 되지, 뭐 이렇게 자꾸 꾸불쭈불 하면은요 엄마가 화내죠. 엄마는 원하는 게 빨리 와서 씻기 전에 일단 먹고 다른 짓을 하라 이거.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내가 대신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어. 내가 다 이루어서 완성해놔서 그렇게 빨리 여기 와서 살아라. 제발 고생하지 말고. 말세에 고통하는 거 그 고통 당하지 마라 제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삼계탕은 생각도 안 하고 참 또한 생각. 자기가 뭘 해. 오늘 내가 엄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다 꽃을 하나 뜯어서 엄마한테 바치면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마귀가 자꾸 헷갈리게 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딱 못을 여러 군데 박아놨잖아요.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것은 행위를 이야기했잖아. 행함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행위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걸 잘 봐야 돼요. 하나는 잘못된 거,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행동인데 같은 행동인데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하느냐 문제예요. 나쁜 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22절로 계속해서 보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야,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서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 그래. 너 누구? 너 누구야? 나와 상관없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했는데 물러갔다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걷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너 도저히 알지 못한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알잖아요. 박태선 장도 옛날에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저는 하도 많이 들어가 그럴 때. 그 잔재가 아직도 있거든. 전도강이요. 박태선 장로가 막 주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에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박태선 장로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옥 갔잖아요. 틀림없이 지옥 갔잖아요. 왜요?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지 힘으로 지가 그냥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알지 못해서 그냥 지옥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부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영생오래 사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별로 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관심을 안 둡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와 부럽지요.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정작 영생으로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외면합니다. 그분들은 뭐 이야기를 해도 뭐 시답도 않게 생각합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계속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왕이 지나가다가 신하보고 야, 저 휴지 주소. 가다가 휴지 주는 거. 뭐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 위해서 가서 야 낫게 해라. 귀신 쫓아내라. 그게 다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사람은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왜? 눈으로 보이니까.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 가질 수 없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관계없죠. 그럴 수도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인데도 잘못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천국에서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되느냐. 받았으면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엉뚱한 거 확인하지 말고 내가 정말 지난 한 주간 또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나, 이걸 확인하고 살았나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오늘 갑자기 예수님 오실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냥 벙 행하는 것만 계속 그런 것만 알고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셔서 너를 알지 못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목사니까요 천만에, 내가 장로를 했으니까 천만에, 그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큰 권능을 행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땅에 직책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 참고로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에 어떻게 읽습니까? 15편 16절 이렇게 읽죠. 근데 이사야 15장,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하지, 시편만 15편 18편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이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교회 다녀도요. 다른 것은 내용이 다 동일해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시편은 한 편이 다 각자 뜻이 완전히 달라요. 시편 150편이 각각 다 다르다고, 시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1장이라 할 수 없는 게 1편이라니까, 그게 그냥. 그 다음에 2장은 거기 그냥 하나 단독으로 됐다. 그게 1편, 2편, 그렇다. 다 각자 하기 때문에 1편, 2편, 3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27절 있잖아요. 27절 맨 끝에 보고 28절 그 보면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앞에 뭐가 있어요? 무슨 표시가 있어요? 동그라미 있어요, 없어요? 동그라미 있죠. 그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15절에도 있어요, 없어요? 동그라미가 있죠. 자, 그러면 저 앞에 거는 13절에도 있고요, 7절에도 있고 6절에도 있고 다 있죠. 동그라미가 있죠. 그 뜻은 동그라미 있는 데서 동그라미 있는 데까지가 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15절에서 27절까지가 한 뜻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 중에 비유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렇게 행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앞에 한번 봅시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은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선지자 노릇을 하고 뭐 권능을 행하고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은 뭡니까? 좋은 나무 나쁜 열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러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쁜 열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건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라 이 말이야. 주님께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겠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이거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어떻게 행하라고요? 나무에 붙어 있는 행위, 주 안에 거하는 행위, 그 행동을 해야 된다. 그걸 추구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다. 오늘 본문에 다시 와서 24절로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피가 나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피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하세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짓는 것을 행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새벽기도 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주님 안에 있는 거,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반석 위에 지었다 그러고요. 내 힘으로 율법으로 사는 사람, 이거를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 시작을, 생각을, 여러분, 이 목표가, 나 영생으로 살아야지, 주님과 동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그걸 목표 삼고 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짓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율법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시작하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이제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 10년 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거 짓기, 1년 된 사람은 벽돌을 이제 몇 개 이제 쌓는 거요. 그죠? 한 40년 된 사람은 집을 거의 다 지었겠죠. 지었고. 그 기간이 문제라. 근데 어디다가 짓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나 영생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 올인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반석 위에 지었다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생각해 보세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무너졌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열심히 잘해야지 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또 해끄닥 한다니까, 그 사람. 그 시험이 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짜증만 내고, 온통 그냥 마귀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또 어디 터지면, 또 주야하고 또 새벽 기도 넣고, 또 금식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몇 년 잘하다가, 또 재발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나는 그런 걸 항상 지랄 발광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이는 욕을 얻어 먹어야 돼요, 사실은. 예? 평생 섰다가 넘어지고 섰다가 무너지고 50년 60년 믿으면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맨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마귀 노릇하고. 왜요?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어 놨다. 일단 여기 안에 들어와서 살자. 여기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이 말씀이에요. 일단 식으니까 삼계탕부터 먹으라 이 말이야. 그 힘을 내고 난 다음에 뭐 일을 하든지 엄마를 기쁘게 하든지 꽃을 꺾든가 일단 먹으라 이 말이야. 삼계탕을 식기 전에. 그게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차이점이에요. 그걸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또 잊어버리지 말고요, 자꾸.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평생 가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영생으로 살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었잖아요, 그죠? 범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생명을 주셨다. 생명으로 살게 하셨단 말이야. 다시 살게 하셨단 말이야.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제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그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님께 생명을 주셨다고, 살려놓으셨다고. 그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그에게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와 동행하는 사람, 연합하는 사람. 나머지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 세상이 끝날 때를 이야기해요. 주님 재림하셔서 완전히 끝날 때, 그때 마지막으로 삶을 얻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먼저 생명을 얻으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지금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이 시대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못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날 때, 그때 겨우 턱걸이로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 7년 환란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7년 환란이 있다. 그 전에 휴거가 있다. 휴거. 여러분 많이 들었죠? 휴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천군 천사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먼저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들, 영생으로 사는 사람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게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빼고 믿지 마세요. 이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는 7년 환란이 닥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겨우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이는 또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휴거에 관한 말씀이라고. 밭에 있는데,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공중으로 끌려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 말이에요. 부부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은 끌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 있는다 이 말이에요. 당일을 하는데 어떤 장로는 싹 들림을 올려받고 어떤 장로는 남아 있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여러분 당해봐야 알아야 돼요. 환란. 근데 그게 대환란이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석에서 계속 집을 짓고 주님과 동행하며 좌파가 오든 우파가 오든 관계없이 방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에 그냥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과 함께 휴거 당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냐는 사람은 맨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교회 딱 밖에 나가면 다 반납을 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롯의 사이처럼 농담처럼 여긴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결심하고 하다가 세상 살이 하다가 자꾸 거기에 그냥 연약해서 롯의 아내처럼 가긴 갔는데 떠나긴 떠났는데 소금 기둥이 되어가지고 또 망한다고. 여러분 지금 때가 너무 급해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내일 오셔도요, 오늘 밤에 새벽에 오셔도 전혀 이상한 거 없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설마 오늘 저녁에? 아니에요.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한 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하겠느냐? 나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럼 남겨두는 거예요. 남아 있어야 돼요. 그때 가서 남아서 제대로 천국 갈지 안 갈지 그때 몰라 그것도. 그래서 미리미리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 강조하잖아요. 깨어있자, 자라나자, 주님과 함께 살자, 영생으로 살자. 말을 하나 여러분 착각해가지고 그냥 있다가 지옥 가면 그거 억하겠어요. 그거 억하겠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 중에도 혹시라도 그럴까봐 내가 막 그 생각만 하면 그냥 막 소름이 끼치죠. 소름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만일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일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지랄 같은 거 다 벗어버리라고요. 오로지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부터 살아야지요.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매일 확인합시다.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내가 항상 내가 기도하고 있나? 작은 일에도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전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일이 있으면 주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이는 계속 주님과 동행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이 있나?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로지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 몫입니다. 한 주간 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가 힘든 이때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길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큰 일을 저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아름다운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